이렇게 새벽을 기도로 예배로 깨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2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씨앗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으신 그 사랑의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셋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네, 지금 신명기 4장의 거의 이제 후반부를 읽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모세는 자신의 과거, 자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겪었는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쭉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과거의 회고에 기초해서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형상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던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는 회중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과거의 경험을 따져볼 것을 요구합니다. 스스로 기억을 더듬어 볼 것을, 자신들의 과거에, 조상들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상고해 볼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고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기억을 해보라 라는 뜻만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과거를 들여다보고 사색해보고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도전이면서 권면입니다. 모세는 태초의 시점으로 이 백성들을, 청중들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 단락은 이 4장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이 첫 번째 연설 전체의 절정입니다. 상고하여 보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보라, 내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라 하면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비교 불가능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이와 같은 신이 없다. 너희 과거를 돌아보고 너희 주변의 백성들을 다 살펴보아도 이 같은 하나님이 없다. 뭐 다른 신이 있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어떠하던 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하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다. 이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이런 비교 불가능성 때문에 이스라엘이 특별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비교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시간적으로 역사의 시작, 창조부터 현재에 이르는 포괄적인 시간을 다 살펴볼 것을 주문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같은 시대에 있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땅의 모든 나라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과연 창조 이래로, 태고 이래로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바와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한 나라가 있는가? 특별히 그들이 시내산에서 경험한 것들을 언급합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들은 시내산 정상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구름과 불 그리고 광채를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굉음과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직접 음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하신 일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사실은 이스라엘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모세한테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 모세다, 당신한테만 말씀하게 하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그의 음성을 들은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들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그에 따른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지만 그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이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강대한 여러 민족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 땅에서 그들의 자손들이 오래도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을
이런 역사적인 경험을 상고해보라, 기억해보라. 이런 역사적인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단순히 종교적 사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신은 있는 것일까?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종교적 사유에서 비롯된 결론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한 단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조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데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며 사유를 하다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애굽의 그 홍해를 건너면서 그 홍해를 가르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고 그 애굽의 그 최강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러시구나를 깨달은 그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기억해보라, 상고해보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 이 요단강 앞에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역사적인 하나님을 상고해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소중합니다. 단순히 내가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성경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만으로는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경험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경험에 근거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이론이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라고 좀 담대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상고하라, 하나님을 상고하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상고하라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에서 4장 5절 8절에서 이스라엘이 크고 강한 것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는,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강대한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앞에서 쫓겨가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사유가 깊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팔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참 신명기는 앞에 구약의 어떤 성경에서도 언급하지 않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강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신앙의 민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가서 해야 할 일은 군사를 일으키고 국력을 키우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땅을 개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39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은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너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 신이 하나님이 없는 줄을 명심하고,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는 신이 없는 줄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오래 살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삶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따라서 살면 오래 산다. 살아난다.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뒤에 나오는 이 역사서를 쭉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죠. 쫓겨납니다. 주권을 갖고 살지 못합니다. 신약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호와의 규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모세는 십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차근차근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산다. 그리고 갑자기 도피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연설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모세의 설교가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도피성의 이야기 또한 신명기의 주제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어갑니다. 삶에 대한 것이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성읍으로 도피한 자는 그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이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살아갈 것이다.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규례와 명령을 의도치 않게 어긴 사람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이 도피성입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살아갈 것이고 살아남을 것인데, 혹 규례와 율법을 실수로 부지 중에 어긴 사람도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죠.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사는데, 혹 실수로 지키지 못해도 부지 중에 살인하여 살인자가 돼도 이 도피성에 도피하면 살 수가 있다. 신명기의 주제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뜻도, 그 목적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것입니다. 내 명령을 안 지키면 죽어. 그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것이,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이놈들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그렇게 인도를 해도 결국은 규례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못하니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리고 도피성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에게로 와서 구원을 얻어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피할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는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가 모르는 중에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에게로 가서, 도피성이신 예수에게로 가서 살림을 얻습니다. 새 삶을 다시 얻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규례와 명령을 듣고 그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들은 살 것입니다.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피할 때, 예수님의 은혜와 그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또 살아나갈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을 힘입으십시오. 그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우리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준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또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상고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없구나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켜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삶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정말 주의 율례와 규례와 율법을, 그 도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그 열심을, 하나님의 법에 대한 열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준행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